자, 오늘은 7대에서 여러 장을 보이시는데, 7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대부터 먼저 합니다. 4대. 4대는 지수, 하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아난이 그 호기심을 가지고 여쭤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지는 이제 땅을 말하죠. 땅, 흙.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께서는 늘 화합과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일체 세간의 각가지 변화가 모두 네 가지 원소와 화합으로 인하여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인연과 자연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 지수화풍이 모이면 우리 이제 몸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어느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아난이 기억해서,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원소가 화합으로 인하여 드러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인연과 자연 두 가지 다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또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앞에서 성문과 영각의 소성법을 싫어해서 발심해서 무상보리를 구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제일어제는 이제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열어서 보였거늘, 그러니까 그 18개, 그죠?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것으로 18개를 열어서 보였는데, 또 어찌하여 또다시 세간의 장난 같은 논리의 망상을 인연에 스스로 얽어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는 어떻게 쓰든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 깨달음의 이치를 깨닫고 싶은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장난 같은 논리로는, 망념으로는 그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비록 많이 들었다고는 하나, 마치 약을 말하는 사람이 약이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아난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해서 부처님께서 계속 이거는 이래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렇게 헤아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긋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앞에 있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네 가지 원소 지수화풍이 화합하여 세간의 각가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니, 만약 저 원소의 성품 자체가 화합이 아니라면 모든 원소와 섞일 수 없음이 마치 허공의 모든 물질이 화합할 수 없는 것과 같고, 화합할 수 있다면 변화함과 같아서 처음과 끝이 서로 이루어지며 나고 없어짐이 서로 이어져서, 났다 하면 죽고, 죽었다가는 다시 나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해서 심이 없으리라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에 대한 법문을 하셨을 때에 우리 몸에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몸의 실체는 아기 때의 그 고운 피부와 그런 것들이 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긴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생로병사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죽어 없어지니까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지수화풍은 죽으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에는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으로 아집을 피우다가는 절대로 제1어제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거는 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은 본래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가운데 예를 들었는데, 아난이 이제 그걸 딱 생각한 거죠.
지수화풍으로 사람의 몸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자연이 화합으로 이루어졌고 네 가지 원소로 화합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이제 또 따지는 거죠. 자, 땅의 성품을 살펴보면 큰 것은 큰 덩어리가 되고 작은 것은 미세한 먼지가 되니 이너진 아주 그 먼지를 말하죠. 이르러 아주 지극히 작은 색 변제상 아주 그 먼지의 분자 쪼개고 하고죠. 그래서 이 또 그 분자를 또 7등분으로 쪼개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러면은 이제 이미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미진 아주 그 먼지 중에서도 작은 분자 이거에 대한 그 학문적인 지식이 계셨고 또 그것을 7등분으로 나누면 더 작은 이제 미세먼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되면 다시 이너진을 쪼갠다고 한들 어찌 참다운 허공의 성품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화장을 해서 시체를 태우면 이제 그 재가 많이 생기고 또 그걸 다 갈아서 흙으로 만들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미진으로 만들어서 그게 날아가면 허공으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쪼개서 허공이 된다면 허공도 물질의 모양을 생겨나게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작은 먼지는 몇 개의 허공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것이냐. 만약 허공이 합해졌을 경우 허공이 합해진 것이지 물질은 아니니 물질은 쪼갤 수 있지만 허공은 쪼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난이 이 지수화풍의 각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인연과 자연의 성품이라고 의혹하고 있으나 이거는 다 식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렇게 분별하고 헤아린다면 절대로 깨달음이라는 제1의제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난이 그 불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으니까 또 불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본을 따지고 보면 각각 우리가 그 밥을 지을 때에 요즘은 다 그 가스불이나 전기로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불을 일으켜서 그죠? 불을 일으킬 때는 부싯돌이라든지 뭐 그 원시적으로 사용하던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햇빛을 보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마치 그것을 불을 구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이름한다면 이것은 마치 부처님께서 1250 비구와 한 무리가 된 것과 마찬가지고 이 무리는 비록 하나이지만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 성품이 화합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라면 손이 거울을 잡고 햇빛에서 불을 구할 때에 그 불은 거울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해에서 나오는 것이냐. 뭐 해에서 나왔다면 뭐 그 해가 있는 곳에 해가 비치는 곳에 전부 다 불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거울 속에서 나왔다면 왜 거울은 녹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쑥을 이제 거울에 비춰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해에서 나왔다면 전 마을이 다 타야 되고 또 거울에서 나왔다면 거울도 녹아야 되는데 그러면 쑥에서 나왔느냐? 쑥에서 생긴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열애장 속에 있는 성품이 불인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불이 청정하고 본래의 자연 그대로여서 이 우주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하여 업부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업부대로. 그러니까 꼭 거울을 햇빛에다가 대가지고 쑥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다 타는 게 아니라
기술이 좋은 분들은 빨리 불을 일으키고 기술이 미흡하거나 뭐 초보인 사람들은 불을 잘 못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가지고 그게 인연이고 자연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다 식심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헤아리고 해서 식심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지수화풍이라는 이 네 가지 원소를 가지고는 깨달음의 처소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건조할 때에 아주 그 가뭄이 계속되면 의식을 지내잖아요. 그죠? 의식을 지낼 때에 뭐 달이 떴을 때에 그 이제 의식을 그렇게 뭐 긴 그 대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받쳐서 이제 의식을 지내면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는 거죠. 허공에서 나왔다면 이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방주에서 나왔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그 나오는 처소가 어떤 사람은 우연히 의식을 지냈을 때에 그릇에 물이 고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안 고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난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잘못된 것을 부처님께서 또 세간 사람들이 인연과 자연의 성분임이라고 의혹하고 있으나 다 식심으로 분별하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런데 그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식심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그 비에 그 이루어지는 비가 만들어지는 비가 오는 원리는 다 있죠. 그렇지만 가물다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 원리가 이제 작동하기가 힘들고 또 요즘같이 기후 온난화 시대는 비가 갑자기 그냥 너무 많이 퍼붓죠. 그리고 이제 마른 데는 너무 많이 말라서 자연 화재도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만약에 아난이 옆에 그 도반 스님 옆을 지나갈 때에 옷깃을 스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벼운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 바람은 가사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허공에서 생겼느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겼느냐 만약에 허공에서 생겼다면 내 옷이 벌럭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연고로 바람이 스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도 이제 보면 거기서 우리가 식심으로 헤아려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바람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그 사람은 뭐 선풍기라도 전기를 꽂아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내게로 불어와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옷을 여밀 때에 펄럭일 때에 바람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 바람은 열애장 속에 성품이 바람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바람이 청정하고 본래의 자연 그대로여서 이 우주에 두루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우주에 바람이 두루하다가 어떤 이제 계기가 되면 중생의 마음을 따라 아는 바의 정도에 응하여 업보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이 바람이 업보대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선풍기 바람을 그 계속해서 쓰고 또 선풍기를 잘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서 그 먼지를 계속 마시게 되면 여름 감기가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세간 사람들은 인연과 자연의 성품이라고 의혹하고 있으나 이는 다 식심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풍기 관리를 잘 안하고 선풍기를 계속해서 혹사해서 돌리고 그 앞에서 공부한다시고 앉아있다가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먼지를 마시고 감기가 걸리게 되는 이런 업보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